자, 우리 오렌지에서 오렌지에 대표할 만한 이 사람이 정말 제일 멋지다 하는 사람 한 사람 추천 한번 해주세요. 오렌지에 전희찬 자기 추천해 달라고. 추천 누구? 민성이. 오케이, 민성이 앞으로 나와요. 민성아 잠깐만. 진짜 뭐 별거 아니야. 나와. 잠깐만 나와봐. 자, 그다음 우리 청년부 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조윤아요. 조윤아. 야, 이거 추천이 아니라 너 뭐 약간 좀 떠미는 분위기 같은데. 그래도 윤아가 예쁘니까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아. 뭐 간단한 거예요. 자, 윤아 이쪽에. 이런 걸 가리켜서 자청용 우백호 뭐 이렇게 부르죠. 좋습니다. 아주 듬직하고 좋습니다. 듬직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 번째 걸음인 받아들임이에요. 어떤 거냐면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 실제로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다니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는 교회 다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악함,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 스스로 걷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실험적으로 가능합니다. 인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자, 제가 두 사람한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험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긴장했어? 민성아, 여기서 너의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너를 옮겨봐. 윤아도 이 자리에서 네가 네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너를 옮겨봐. 자, 잘 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나이키 광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You can do it. 자, 넌 할 수 있어. 자, 넌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는지 보자. 자, 자기를 한번 옮겨보세요. 제가 충고드리면서 힌트를 줄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옮길 때 멱살을 잡으면 잘 옮깁니다. 자기 멱살을 한번 잡아서 한번 옮겨보세요. 멱살 한번 잡아보세요. 옮겨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못 옮겨요. 다리가 안 움직이면. 물론 팔로 좀 기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멱살을 잡는다고 못 움직여요. 근데 제가 윤아를 옮겨볼게요. 윤아를 옮겨볼게요. 설마? 설마 내가 하겠어. 민서가 이리 와.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야, 설마 우리가 귀한 누나를 밀거나 그러면 되겠니? 자, 손을 잡고. 야, 손을 잡아야지. 꼭 잡아야지. 그렇지. 꼭 잡아서 네가 저쪽으로 한번 당겨봐봐. 저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들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 절대 내가 나를 못 움직여요. 내 마음요, 내가 못 바꿔요. 안 바뀌어져요. 뭐가 제일 안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바뀌어요. 공부 싫어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나 많아? 야, 지연아, 너는 아니지. 너는 공부를 사랑하잖아. 야, 왜 두 손 냈대? 사실은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싫은 건 싫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힘이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움직여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이끄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거나 내가 움직여졌거나 내가 걸어간 걸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오늘 찬양이 좋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뭐 괜찮네? 문 과장님 이러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움직여진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집사님이라고,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찬양팀이라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가 옮겨진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갇혔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마지막 전도 여행에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서신은 갈라디아서고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 선교하자, 그것도 좋아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돕자, 그것도 좋아요. 교회를 세우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내가 꼭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제일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낸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자리를 옮겨가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지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어디서 왔냐면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어떤 무게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이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음을 맞두고 그 믿음의 아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당할 일들이 있지만 꼭 이거 하나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주는 이 일을 경험하면요, 즉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간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간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날마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옮긴 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옮겨진 게 맞나? 이거 내가 이만큼 갖는 게 맞나?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건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옮겨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뭐야?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 문과장님은 안 되겠고, 우리나 요즘 만족하니? 진짜? 만족해? 너 성적에 만족하는구나. 재밌다. 또 물어봐야지. 예강아, 요즘 기분 좋아? 야, 너는 기분 안 좋은 일이 뭐 있니? 모르겠어? 누구야? 예한이야? 예성이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별로 만족할 일이 많지 않죠. 우리 김상훈 사장님, 요즘 만족되세요? 영업에? 안 돼요. 미안해요. 좀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 푸른 제주를 많이 사용해 줍시다.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이 달라져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아진 상태를 만족이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억지로 좋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진심으로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은결아, 너 목사님 진심으로 좋아하니? 대답 안 해도 돼. 너의 나이는 좋아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 말고는 몰라요. 신앙은 그래서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게 감사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에 기뻐할 것들이 계속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경건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게 사단이에요. misdirected love. 내 마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든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어려운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지. 그게 골몰한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골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랑해야 될 거를 방향을 바꾸어서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교묘하게 옮겨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만큼 즐겁고 시간 보내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할 만한 게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이 안 돼서 그래. 그때 그랬잖아.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가운데 잘못한 게 없어.
그 가운데 나만큼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절대 괜찮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경건을 바꾸어요. 또 바꾸어요. 또 바꾸어요. 또 바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저는 믿음의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주일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과 내 드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꼭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건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은혜받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을 배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즉 경건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배워 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라떼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수능인데 저는 학력고사 시대를 살았습니다.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점수를 받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험을 치고, 그렇죠?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고 지원을 하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지원을 해놓고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하나밖에 지원 못하죠. 그거 하나 학교에 딱 지원해놓고 시험을 치니까 어떤 걸 하냐면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점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비슷한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를 쳐요. 요즘도 모의고사 있나요? 야, 모의고사 있어요? 서영아 모의고사 있어요? 우리 때는 시험 치는 그 D-Day로부터 한 달 안에 한 5번을 쳐요. 거의 한 3, 4일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치는 거죠, 모의고사. 그리고 고3은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의고사를 쳐요. 요즘도 그러니? 우리 똑같은 라떼를 가지고 있구나. 기분 좋아라.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눴지만 저는 공부의 재미를 요즘 알고 있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이유도 잘 몰랐고 방법도 잘 몰랐고 사명감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꼭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공부만큼 빨리 결과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 결코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는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만큼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줘요. 안타깝게도 저는 고3 내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복잡한 이름을 해가지고 70명을 전교생 중에서 골라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켰는데도 제 점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매달 모의고사를 치는데 안 올라가요.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저희 때 했던 이야기가 사당 오락이라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죽어도 점수가 안 올라가. 야, 역시 난 돌머리구나. 방법이 없어요. 나는 돌머리구나. 점수가 안 올라가. 근데 정말 더 미칠 게 뭐냐면 모의고사 5번을 마지막에 보기 전에 지원을 하는데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보는데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5번을 보는데 첫 번째 봤더니 올라가, 두 번째 봤더니 더 올라가, 세 번째 봤더니 더 올라가, 네 번째 봤더니 더 올라가. 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야, 점수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 왜? 1년 동안 안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간 게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서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 점수 가지고는 네 원서를 못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이 마지막까지 또 올랐어. 점수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난 너무 좋았는데 사실 그 점수는 다 폐기처분되었어요. 제 인생의 그 5번의 결과는 반영이 안 됐어요. 개거품. 우리 담임 선생님 별명이었어요. 난 아직도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마지막에 나온 거 못 믿어. 평소에 했던 걸 믿지. 저는 그때 아픔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점수를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합니다. 왜? 죽어도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나온 그거 가지고 저는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안 믿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시험을 쳤어요. 참. 더 올랐어 점수가. 더 좌절이 된 거예요. 나는 그 점수를 반영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학력고사를 친 점수는 더 올랐어. 제가 매겨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공부가 재미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 대학에 들어가서 오히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실 저는 6시간 이상 잘 못 잡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노력입니다. 엉덩이 붙이고 작은 눈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지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비록 내 점수가 학력고사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지금까지 와서 살아보니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한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때 그 즐거움을 제가 몰랐더라면 저는 유학도 안 갔을 거예요. 그 즐거움을 몰랐다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누는 이 유익을 못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수련회 때 몽땅 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사모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걸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걸어가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자리가 오더라도 고3, 취업, 결혼, 아니 그보다 더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들, 그보다 더한 내 평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떤 자리가 오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설 수 있게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큰 겁니다. 우리 오렌지는 우리 대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월 2일부터 8.10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중에서 예전에 750 기도회를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2년 반 좋은 나무 카페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GT 3층에서 매일 8시 10분에 같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같이 와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는 우리 은서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영상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유익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 9시에 30분 정도 저하고 줌 미팅을 멘토십으로 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친구들은 해도 좋아요.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시 나눈다면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그거 빼앗기지 말고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귀중한 영적인 습관을 꼭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경건의 비밀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못 움직인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단은 내 사랑의 방향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경건의 모습을 내 안에 하루씩 세워가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